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 먼저 봅니다. 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많이 방언하시나요?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요즘 방언을 별로 안 하시는 거야. 방언 많이 하시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 하셨어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메시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 해먼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빌 해먼 박사님. 예.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은 분이죠. 선지자 운동, 또 신부 운동, 성도 운동, 많은 무브먼트를 지도하였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그런 간증을 최근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무브먼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방패하는 기도도 있고 또 전진하고 돌파해나는 기도도 있고 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그 미니스트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기도 제목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촥촥촥촥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너무 빨리 이 기도 제목이 지나갑니다. 너무 빠릅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아 너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나는 빛이란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빛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이 방언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이 방언도 하나님이 빛이고 빛의 속도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빛의 속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추럴 랭귀지 보통 일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음속으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라는 거예요. 광속과 음속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광속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입니다. 음속은 1초에 340m.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어떻게 달리고 싶어요? 광속으로, 음속으로? 그럼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속도, 기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통로 중에 아주 귀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방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 할렐루야. 예, 방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방언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응답의 계절에 와 있잖아요. 응답의 가속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 할렐루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 몰라서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계속 이 방언을 해야 되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방언의 유익이 뭡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수없이 많은 혜택이 있어요. 혜택. 오늘은 그 대표적인 5가지 혜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풀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육체 가운데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영적인 세계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하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으로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영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사실은 죽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디 갔느냐? 천국 갔어요. 천국. 근데 다시 주님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살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너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땅의 나의 자녀들에게 너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돌아가거든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해 주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림을 받았어요. 돌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넘버 원 웨이. 넘버 원. 제가 영어로 하는 걸 들어가지고 넘버 원 웨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문은 바로 방언이란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너희는 지금 영적인 세계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는 방언을 하다가 말다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19살 때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하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하면 영적인 감각이 막 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런데 한 3일 4일 방언을 안 차나요? 그러면 감각이 아주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는 못하게 돼요. 아주 둔탁해져. 몸 자체가 둔탁해진 것 같아요. 영적인 몸이 영이 아주 둔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민감한 영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요 집회를 하잖아요. 목요 집회 가운데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고 다음날에 이제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갔는데 한참 일하는 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음성이. 이제 그분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누구누구야 기도해라 그러시더라. 갑자기 처음 음성을 들었대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방언 받으니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40분이나 기도했대. 직장 하다가 일하다가. 여러분,
방언하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이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이 응답이 가속화되고 아주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전에 처음 간증을 들었잖아요.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빛의 속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가속화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 미국의 신문에서도 난 일인데 14살짜리 그 자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밀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밀림 지역에 이게 타고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그 자전거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밀림 안에서 발견됩니다. 발견돼가지고 네 팀이 나눠서 4일 동안 헬기를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4일 동안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계속. 근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게 안에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데 언덕 쪽으로 약간 언덕 쪽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지역보다 평지인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곳.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깊숙한 그 밀림 속에 그 여자아이 14살짜리 그 자폐아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정확하게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죠.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여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가속화로 빛의 속도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병실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 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이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대로. 그러니까 병실에서 죽었어. 그래서 자기 영이 떠났어요. 이미 심장 박동수는 삐 정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어느 공간에 가는데 그건 보니까 미국의 한 비행장이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비행장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장 앞에 딱 같이 서게 됐는데 갑자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봐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잠깐 이제 됐다 하고 봐라 딱 하는데 딱 보니까요, 그 비행장 저쪽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하더니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확 터지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탁.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높은 그 버섯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이 높이 올라가는 버섯구름을 보지만 너는 이 땅에서 역사되는 진동을 봐라 하는데, 이 원자폭탄이 딱 터지니까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동시에 땅에서는 그 파장이 퍼지는데 반경 40km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반경 40km. 반경 40km면은 여기서 전주까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자, 이와 같이 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너의 기도는 이와 같은 원폭과 같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파괴력, 파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는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경 40km까지 변화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반경 40km의 모든 영역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응답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9월 23일부터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선교 집회를 나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제가 이번 선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리랑카, 또 인도, 또 두바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몇 분도 채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음속이라고요, 광속이라고요? 광속이다. 몇 분도 채 되지도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여러분, 이와 같이 방언 기도는 강력한 음성, 강력한 응답, 할렐루야, 정확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충전시켜줘요. 능력.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능력. 자, 이 빌 해먼 박사님이 또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여준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는 큰 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댐인데, 그 댐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자, 여기 이 댐이 전력을 생산한다. 어마어마한 수백만 볼트의 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 생산할 때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걸 잘 봐라 하는데, 그 댐에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수문이 열어지니까 물이 쏟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터빈, 전기를 생산하는 이 모터, 이 터빈이 돌아갑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 그리고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수문이 열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수문이. 아무리 물이 많이 채워져 있어도 수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전력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문이 뭐냐? 자, 여러분 갖다 대세요. 여러분의 입이 수문이라는 거예요. 수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물이고, 물은 채워졌는데, 그죠? 입을 열지 않으면 수문을 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혀를 움직이면 이 혀는 뭐냐? 터빈과 같다라는 거예요. 터빈.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뭐가 생겨져요? 전기가 생겨지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너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터빈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터빈 얼마나 돌리셨나요? 수문 열으셨어요? 아니면 꽉 닫고 계시나요?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수문을 엽시다. 아멘. 수문을 많이 열어서서 여러분 많은 능력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가 세워진다는 거, 여기 덕 세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죠. 덕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능력을 충전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 충전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이 충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벽돌을 쌓다, 건물을 벽돌을 쌓아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벽돌을 쌓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언하면 그 벽돌이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의 벽돌이 여러분 안에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방전시키지 말고 충전을 여러분 계속해서 방언하면 충전됩니다. 근데 방언 안 하면 다 이제 방전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빠져나갔어.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목사님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니까 기도에 힘이 있게 돼요. 기도. 전에는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받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시간에 안 졸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 전에는 그냥 닭병이야 닭병. 왜냐?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눌려가지고 막이 눌려가지고 막. 그런데 방언을 많이 했더니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더래. 졸지 않아. 왜?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니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힘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방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그런 얘기를 잠깐 간증을 나눴죠. 천국에는 시편 139편 16절에처럼 우리를 위한 인생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이브러리, 하나님의 도서관에, 그 거룩한 도서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책들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천사들이 그걸 잘 관리합니다. 또 읽고. 왜냐면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자기에게 담당된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또 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케빈 이 제다이라는 사람도 죽어가지고 거기를 가봤대요. 거기를. 하필이면 거기를 가봤어. 거기를 딱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책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그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이 땅의 어떤 그 크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책도 거기 있더래요. 자기의 책도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책도 거기 있더랍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의 책을 딱 보려고 하니까 천사가 안 보여주더래요. 그건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내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주더래. 그런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여주는 거야. 자기 것이 조금. 다 보여주지도 않고 조금.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한 사람 거를 조금 보여주더래. 다 안 보여주고 조금. 그런데 그 천사들이 각각의 이 땅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 할당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할당되기 전에, 할당되어서 파송되기 전에 천국에서 그 책들을 읽더랍니다. 책들을.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책들이.
그래서 책들이 있는데 읽고 이제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의 역할을,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그 천사의 주된 역할이에요. 천사의 주된 역할.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땅의 상황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방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냐? 그 책을 읽어 내려가는 거래요. 책을 읽어 내려가는 거야. 책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책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읽어 내려갈 때 마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비밀스러운 코드와 같다. 코드. 그래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그거를 천사는 이미 천국에서 한번 읽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을 들은 대로 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익숙한데 하고 이제 그걸 듣고 천사는 그대로 그 방언대로 실행을 해서 그 책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천사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관련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돼요. 조금 젊은 사람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책을, 그의 인생의 책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 인생의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보다 4배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4배는 더 많이 큰 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이 설계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4분의 1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다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다 성취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케니스 E. 해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천하셨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이분도 어느 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본인 자신도 뭐냐면, 나의 많은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계획한 그 인생에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소천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죽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그 책대로 성취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잘 안 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많이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둬.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방언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맑아져요. 이 생각이 비워져. 깨끗하죠. 실제로 펜실바니아에서 그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방언하는 사람의 이 뇌의 이 활동은 어떻게 되나 이걸 살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동안에는 뇌가 inactive,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속에서 그냥 복잡한 생각, 염려, 근심, 온갖 생각으로, 세상 생각에 잡다한 생각으로,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펜실베니아에서 그 대학교에서 연구 실험을 하는데, 펜실 대학교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는데 방언을 할 동안에는 이 브레인이, 이 안에 있는 뇌세포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어. 열중 쉬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어. 누가? 영이 활동하고 영이 힘을 얻어서 움직이고, 이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런 생각들은 싹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꿈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라 하셨어요. 언젠가 한번 간증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방언 제일 많이 하거든? 여러분 중에 내가 제일 방언 많이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방언을 그만큼 많이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삼청천을 보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하셔서 영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은 강력한 기도의 속도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광속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또한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그 책, 그 영원한 부르심의 책,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